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주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능력을 쫓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심중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인 면면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째 내용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아마 이것을 한 3번에 걸쳐서 나누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첫 번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양상이라는 것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이해하면 훨씬 더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나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그 심중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양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의 모든 특징이 그것으로 그렇게 캐러그라이즈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각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는 각각 그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런 모든 등등을 다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 혹은 삶의 특징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살펴보면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또 다른 특징들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반대급부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빠가 가진 재산과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아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있는데 좋아하는 거죠. 맨날 아빠, 엄마 그러는 거죠.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왜 나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빠를 아빠로서 좋아하는 것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아빠라는 존재보다 아빠 이래가지고 아빠한테 관심을 사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아니면 재산 중에 내가 뭐를 좀 이렇게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빠 그러고 있다면 그걸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들이 아무리 친밀하게 해도 그게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겠죠. 얘가 지금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가진 재산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를 돈으로 생각하나? 그런 느낌도 들 테고. 사실 오늘 히브리서 3장 또는 다른 그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존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거기에 놀라운 행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또 불신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고 참다운 순종이 없고, 이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좀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3장 7절 이후에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화가 대단히 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맞지 않고 하나님을 경노케 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알든 모르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고 나아가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준 거예요.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7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들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았음에도.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행사,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걸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 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다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이들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자들 보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했으니까. 위대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쳐줘야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이 행한 일은 불법이다 그래요. 이들이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거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는 불법하는 것이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을 앞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해요. 사울 왕이. 근데 이 사울이 옷을 벗고 빨가벗었다는 거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종일 종야에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이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성령의 임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무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는 행색을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 같지 않아요. 예언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배어 있지를 않아요. 빨가벗고 누워서 마음대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진짜 선지자 맞아? 하는 그 이야기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네가 하는 것을 보니 선지자인 것 같기는 한데 네 행색을 보니 네가 선지자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선지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보니까 그것만 보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실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없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님을 대단히 화가 나게, 경노하게 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하고 우리는 자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뿐만 아니라 경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게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자녀들이 자꾸 선물 주는 거 바라고 그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그 일을 당하는 아버지는 화난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좋아야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야지. 그거는 어디 간다 없어지고 그 아버지가 갖다 주는 재산과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를 좋아한다면 아무리 아빠 해도 그게 아빠한테 기쁨이 되겠냐는 거죠. 진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때가 제일 기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런가요?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제일 기쁜 거는 부모의 의중을 알고 그 부모의 의중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주님의 의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중이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는 그게 의중이 하나님의 의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가 좋아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식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꾸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이 고달파지면요 하나님 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좋으면요 내 삶이 피폐해져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이 고달파지면 믿음마저도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 그렇게 이랬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안 돌보시느냐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참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생활로 우리의 삶의 특징들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런 삶으로 전환을 해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3장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록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말씀 속에도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좋겠나? 이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여야지,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좋은데 이게 아름답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심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 결과 때문에.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조건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게 있죠. 누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반칙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금메달 딴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들은 모르는 이상한 마음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심판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반칙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금메달 땄다고 영광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이야 이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과 길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원래 안에 일독을 해버리라고 시작했는데 실패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레위기예요. 읽어도 내용도 모르겠고 그렇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것을 읽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하다가 성경 일독의 그 결심이 그냥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일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딱 오면서 이게 스떡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거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장시간 내에 걸쳐서 기록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었나, 이게 왜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야 이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잘 안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레위기에 그 모든 제사 방식, 예물을 드리는 방식, 삶의 태도, 살아가는 모든 그 규칙 이런 게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숨긴다고 하다가 망할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말씀해 두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방식대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합니다. 내 조건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뭔가 하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하고 눈도 돌려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대단히 역동적이라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아주 마음에 신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만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런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럼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만 바라보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밴딩머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돈을 넣었을 때 나오는 물건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밴딩머신을 우리는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삶도 망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무언가를 안 해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삶이 기쁨 가운데 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축복,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위대한 행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무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결과만 낳을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안 해주셔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채소가 없어도, 내 삶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처해도, 그래도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안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성삼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교회가 결단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시기에,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 나성삼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